자, 7장은 뭐냐면은, 간단히 본론부터 말하면, 교회를 포함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행될 비밀을 말합니다. 근데 이건 또 매우 어려워요. 상징되어 있습니다. 먼저, 뭐냐면 여기도 지금 어디까지냐면은, 8절까지 나눠지는데요. 1절부터 8절까지는 뭘 말하냐 하면은, 인정받은 14만 4천 명의 진품 신앙인들을 보호하시는 방법과 영적 나이 먹는 방법과 열매 맺는 방법. 이거 비밀 중에 비밀이죠. 하늘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꼭 보셔야 돼요.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자세히는 말할 수 없고 대략적으로 설명할게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첫 번째 메시지로서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들이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았는데 땅의 사방의 바람들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말은 요한이 6 봉인들을 뗄 때 있었던 일들을 본 후에 또 본 것으로서 맞죠? 네. 땅 내 모퉁이에서 내 천사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 하는 일이 뭐예요?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네. 여기서 바람은 이제 전쟁과 같은 큰 환란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보았는데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았던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쳤고, 이 말은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돋는 곳에서 올라온 천사가 누구에게 외쳤는가로서 맞죠? 이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땅 내 모퉁이에서 네 천사들이 가진 권세에 대한 설명.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뭘 알 수 있냐면 내 모퉁이에서 네 천사들이 가진 권세를 알 수 있어요. 그 권세는 뭐예요? 해롭게 할 권세를 가졌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네. 예. 그 다음에 이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임하여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더라. 이건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돋는 데서 올라온 천사가 내 모퉁이에서 내 천사를 향해 해친 말로써 맞죠? 네. 예. 인정받은 종들을 보호하기에 바람으로 상징된 큰 전쟁과 같은 큰 환란을 억제할 기간에 대한 설명. 네.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에 인치기까지입니다. 네. 이건 이제 보호하시는 방법이에요. 조금 더 보고 설명할게요. 조금 더 말씀드리고 설명할게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를 들었더니 이스라엘 자손들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더라. 이것은 진품신앙으로서 인정받아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자들의 수가 모두 몇 명인가에 대한 상징적 설명. 잠깐만요. 상징적으로 배워야 되겠네요. 이 수는 상징이 아닙니다. 이것도 오해할 수 있을까 봐서 지금 보세요.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각 지파 이것은 상징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수는 상징이 아닙니다. 예, 이것도 해당 말씀 이렇게 세부적으로 설명한 동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 이스라엘 자손으로 이렇게 상징되어 있는데 그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는데요. 그 수가 입맞은 자의 수가 몇 명이나 있어요? 14만 4천 명입니다. 그럼 왜 도장을 찍을까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어떤 계약서나 어떤 그 문서에 도장이 안 들어가면 무효죠. 네. 이와 같이 신앙인도 진품신앙, 그러니까 지인이를 가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시험해 보시고 시험에 합격한 자들,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은 생명의 멸망을 준다 그랬죠. 네. 그 자들에게 도장 찍죠. 근데 여기서는 14만 4천은 흠없게 인정받은 자들.
그 자들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계시록 14장에 대해서 14만 4천이 어떤 자인가에 대해서 말하죠. 여자들과 더불어 성전을 더럽히지 않고 성전을 지킨 자. 거기서 여자는 음료를 말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순종한 자. 죽기까지 순종한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그래서 첫 열매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를 말합니다. 첫 열매. 쉽게 말하면 농사 지어가지고 맨 먼저 익은 물이 적은 물이 이걸 말합니다. 그 첫 열매. 그리고 비유로 말하면 많은 아들들 중에 큰 아들 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수가 될 수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이들은 뭐냐면 열매 중에 열매를 말한 것으로서 적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여기는 상징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럼 이해가죠? 예. 그러니까 큰 어떤 전쟁과 같은 바람으로 상징된 큰 전쟁과 같은 엄청난 재앙이 있는데 그 도장 찍을 때까지 14만 4천 명의 도장 찍기까지는 그 바람을 못 불게 해요. 저지시게 해요. 그러니까 도장 찍은 다음에 표시한 다음에 뭐요? 나중에 이제 그 뒤에 바람이 불겠죠. 근데 바람 불기 전에 이들은 먼저 하늘로 휴거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전 휴거자들 말합니다. 그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네. 여기 들기에서 노래해야 되겠죠? 네. 예.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이나 하니까는 이들이 이스라엘 자손인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3절에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 하나님의 종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건 상징된 말입니다. 예.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긴 하되, 그 로마서에도 바울이 말하죠. 경륜적으로 이제 나중에 구원을 받긴 하지만 이스라엘이 충만한 수간, 아니, 이방에 충만한 수간 들어온 다음에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건 천년왕국 때 받습니다. 예. 다니엘의 말은 70일회가 지난 이후에 받는데 70일회는 언제 이루어지냐? 7년 환란이 끝날 때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70일회가 뭐야 하면 7년 환란이라는 것이 71회째입니다. 그러니까 70일회 이후에 그들이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죠? 네. 여기서는 믿는 자를 상징해서 말했다는 것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합하면 처음 익은 열매로 인정받은 14만 4천 명의 신부들을 보호하시는 방법의 비밀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만 2천이요. 이거는 그래서 레아가 낳았던 자들로서 생명사랑할 줄은 알았으나 정욕을 버리지 못했던 유다와 루벤 지파로 상징된 종들 중에서 변화받아 인정받은 자들의 수에 대한 설명. 무슨 말이냐면 지금 12지파로 상징되어 있는데 12지파가 창세기 기록과 다릅니다. 창세기의 기록에 의하면 루벤이 맨 먼저 기록돼야 돼요. 근데 여기는 넷째 아들인 유다가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첫째 아들인 루벤이 두 번째로 밀려났고요. 그 다음에 시몬이 두 번째 아들이고요. 레이가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이 지금 7, 8번째로 밀려났거든요. 왜 이렇게 막 순서가 바뀌었냐? 이유가 있다는 거죠. 창세기 기록은 육적 나이 순으로, 그 영장자 순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은 영적 나이 순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냐? 자, 12명인데 두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첫 8명과 나중에 4명으로 나눠지는데 첫 8명은 레아와 라헬이, 그러니까 야곱의 두 여인이 있었고 두 목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4여인이 있었죠. 야곱의 그 첫째 부인인 레아와 둘째 부인 라헬,
이게 언니 동생인데, 이들이 시기와 다툼으로 나왔던 자들이 8명이고요. 나중에 화해와 타협 안에서 나왔던 자들이 4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이제 12이 크게 둘로 나눠지죠. 그럼 첫째 그룹, 8명은 첫째 그룹을 형성하고 나머지 4명이 둘째 그룹을 형성해요. 예, 첫째 그룹에서는 뭡니까? 그 영적 나이 먹는 방법을 알 수 있고요. 둘째 그룹의 4명은 열매 맺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둘째, 셋째인 시몬과 레이가 얘 첫째 그룹의 맨 마지막으로 가버렸냐? 그러니까 영적 나이로서는 제일 나이를 적게 먹은 자네요. 이들은 그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면서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 그 주장 세겜이 그 여동생 디나를 강간했어요. 그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계략을 써가지고 가서 무자비하게 살인을 내버렸죠. 그들을. 예, 그러니까 생명 사랑할 줄 모르고 무자비하게 살인한 자들이에요. 이들은 영적 나이가 제일 8명 중에 꼴찌가 됐어요. 맞죠? 네. 예, 이해가죠? 네. 예. 그 다음에 유다와 루벤이 맨 먼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들은 야곱 그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꿈을 꿨었죠. 그 꿈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그 형제들이 시기를 하고 죽이려고 했죠. 그때 이제 다 죽이자고 하고 죽이려고 할 때 먼저 루벤이, 큰아들 루벤이 죽으면 뭐 하겠느냐, 아버지께서 슬퍼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덩이에 빠뜨리자. 그것은 구덩이에 빠뜨리기 아니라 그래서 죽임을 모면하게 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일단 1차 구덩이에 빠뜨렸어요. 이 죽임은 루벤에 의해서 저지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누가 구해주지 않으면 더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다시 깨를 내어가지고 그 형제들에게 차라리 우리가 팔아물자. 그러고 제안했죠. 그래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가지고 이제 보디발의 애굽의 시대장 누굽니까 바로의 시대장 보디발 집의 사환으로 이제 들어가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은 누구냐면은 유다로 인해서 신분이 살리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생명 사랑할 줄 아는 자죠, 둘은. 그러니까 맨 5조를 차지해요. 이게 맨 먼저 기록됐어요. 근데 루벤보다 유다가 나은 증거. 이 둘은 생명 사랑할 줄은 알았는데 욕심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욕심을 표현하자면 정욕과 물욕과 명욕으로 말할 수 있는데 그중에 정욕을 버리지 못한 자예요. 둘 다 똑같이 이제 일치하는데 루벤은 서모 비라 라헬의 첩이었죠. 몸종이었죠. 비라를 동침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패륜적인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는 생명 사랑할 줄 아나 욕심을 버리지 못한 자로서 패륜적인 죄를 범했고요. 그 다음에 유다도 마찬가지로 정욕을 못 버렸어요. 그 며느리 다말과 동침을 했죠. 근데 그는 며느리인지를 모르고 했습니다. 창기인 줄 알았는데 며느리였죠. 그러니까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생명 사랑할 줄 알았으나 정욕을 버리지 못한 자였는데 그 중에 누가 나와요? 유다가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루벤은 장자였으나 장자권을 잃어버렸고요. 장자권은 요셉이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가 더 앞선다는 거죠. 그래서 루벤은 그러니까 유다가 제일 먼 나이를 여기서 이 8 중에서는 유다가 제일 많이 먹었고 그 다음에 루벤이 두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각과 아셀은 내아 대신 그 몸종 실바가 나왔던 자들이죠. 근데 이제 이들은 뭐냐면은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그들이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사랑할 줄 모르는 자들이죠. 그렇죠? 네. 근데 그들이 변화를 받아서 인정받은 자의 수를 지금 말하는데, 이 속에서 그러니까 뭘 알 수 있냐 하면은, 영적 나이 먹는, 영적 나이 순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모든 정황을 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각과 아셀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형제 사랑할 줄 모르는 자, 생명 사랑할 줄 모르는 자, 이하면 죽이려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납달리와 므낫세가 기록됐는데, 여기서 원래는 단과 납달리예요. 네. 그렇죠? 네. 여기서 gad과 아셀은 레아 되시는 그 몸종 실바가 나왔던 자이고요. 납달리, 단과 납달리는 라헬 대신에 그 몸종 비라가 나왔던 자예요. 네. 이 형제들이 막 두 언니 동생이 막 시기 다툼으로 애를 낳잖아요. 네. 처음에 레아가 4명을 낳았죠. 네. 근데 그 라헬이, 동생 라헬이 시기를 해가지고 자기는 또 얘를 못 낳으니까는 데이터를 투입해가지고 자기 몸종 비라이가 들어가라 해서, 누구니까, 단과 납달리를 낳죠. 네. 그러면 이들은 이들은 5째, 6째인데, 아까 둘째, 셋째인 시몬과 레이가 밑으로 갔기 때문에 셋째, 넷째가 돼야 맞습니다. 네. 그런데 여전히 5째, 6째 기록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이들이 차지할 자리를 누가 차지했어요? gad과 아셀이 차지했네요. 네. gad과 아셀은 레아가 그 몸종 레아 대신 그 몸종 실바가 났던 자들로서 라헬보다 늦게 났습니다. 네. 맞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7째, 8째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맨 나중에 가야 되는데 지금 셋째, 넷째가 됐네요. 네. 예. 이들은 생명 사랑할 줄 몰랐던 자들이었고요. 그러면 지금 납달리와 단과 납달리가 둘째, 셋째를 차지해야 되는데 gad과 아셀이 도로 올라가 있고 네. 단과 납달리는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네. 근데 여기는 또 단이 빠졌죠. 네. 단과 납달리인데 단 대신에 단이 빠졌고 므낫세가 들어와 있어요. 네. 단은 왜 빠졌냐면은 야곱의 예언에 보면은 그는 독사라고 얘기해요. 네. 하나님의 나라가 12기둥을 그냥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12사도가 있고 그들이 기둥을 삼았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이루어지죠. 구약에도 마찬가지로 12지파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신약에도 한 사람이 배반했죠. 가룟 유다가. 그건 뱀과 같죠. 이와 같이 구약에도 단이 가룟 유다의 역할, 이와 같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단은 길에 뱀이 독사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그래서 아마 빠졌을 것입니다. 여기는 이긴 자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은 빠져야 맞겠죠. 네. 그 대신에 이제 므낫세가 들어왔는데,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로서, 큰아들로서, 그런 큰아들이었지만은 장자권을 잃은 자입니다. 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야곱의 손자가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이유가 있죠. 요셉이 장자권을 얻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요셉 지파는 장자권을 얻었기 때문에 2배를 받습니다. 요셉 지파 1배 받고, 므낫세가 1배 받는데, 므낫세는 큰아들이었지만은 장자권을 잃은 자예요. 잃은 자라면 뭐겠어요? 육에 속한 자요, 세상에 속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것들을 종합할 때 생명 사랑할 줄 몰랐던
각과 아실보다 더 뒤진다는 것. 이걸 이해하시고요. 아까 이거 7절은 설명했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그러면 이해하죠. 왜 이렇게 막 순서가 바뀌었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이 먹는 방법을 그 원칙을 알 수 있어요. 생명사랑 우선, 욕심버리기 차선으로 적용됐다는 것.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아무리 버리고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사랑할 줄 아는가, 이것을 먼저 우선순위로 봤다는 것.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것만 알 수 있는데 나중에 4명 나오죠. 그 중에 이제 요셉이 장려권을 차지했거든요. 그는 보디발의 아내가 막 유혹을 하면서 동침하려고 했을 때 그걸 뿌리치면서 하나님 사랑 때문에 범죄할 수 없다고 해서 안 했거든요. 그건 뭘 말해요? 하나님 사랑을 말합니다. 그 자가 뭐요? 장려권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8명 중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아까 좀 한계가 있는데 그 전체를 볼 때 요셉까지를 볼 때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구나. 이것은 마태복음에서 말한 원칙과도 맞죠. 첫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이웃 사랑이요. 이웃 사랑 중에서도 생명 사랑이 먼저요. 욕심 버리기 자선이요. 이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해가죠? 그래서 여기까지 다 하면 뭐가 되냐? 레아와 라헬이 시기 다툼으로 낳았던 육적 열매를 상징하는 첫째 그룹을 영적 나이 순으로 기록한 것으로서 영적 나이 먹는 방법의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것. 이해갑니까? 네. 그 다음에 7절 후반부에 이사갈 지파 중에 12,000여 스불론 지파 중에 12,000여 이것은 레아가 라헬과 화합한 후에 나왔던 자들로서 생명사랑할 줄 몰랐던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로 상징된 종들 중에서 변화받아 인정받은 자들의 수를 말합니다. 말하는데 그걸 말해요. 그리고 요셉 지파 중에 12,000여 베냐민 지파 중에 1만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라 이것은 잘못됐네요. 자들이 12,000이라 이것은 라헬이 레아와 화합한 후에 나왔던 자들로서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성품이 좋지 않았으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 사랑을 받았던 요셉과 베냐민 이파로 상징된 종들 중에서 변화받아 인정받은 자들의 수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세한 설명은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으로 설명했던 동영상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원래 으뜸되기를 좋아했어요.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도 정말로 그가 그 아버지 사랑도 받았고 하나님 사랑도 받았는데 성품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 엄마도 그랬죠. 그 엄마를 닮았겠죠. 엄마 아빠를 닮았겠죠. 야곱도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좀 정당하지 못했죠.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 사랑은 있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이사갈 스불론은 레아가 다시 이제 두 번째 화합 안에서 나왔던 자이고 밑에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이 그때까지는 태의 열매가 없다가 이제 화합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태의 문을 열어줬어요. 옳지 않으면 열어줬겠습니까? 그 화합하면서 그 전까지는 라헬은 조금 문제가 있었죠. 언니 입장을 전혀 이해를 못했죠. 그래서 언니를 뭐요? 그 남편을 먼저 결혼한 자가 누구예요? 언니잖아요. 나중에 저는 결혼했잖아요. 그럼 언니 입장을 이해해 줘야 되는데 남편 사랑을 이렇게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예, 그래서 남편 사랑을 가졌죠. 그 대신에 뭐요? 언니는 남편 사랑을 못 받았고 못 받은 대신에 그 태의 열매로서 자녀를 줬죠. 그러니까 서로 간의 입장이 달랐어요. 근데 이제 라헬은 그러면 그 레아는 얼마나 그 남편을 빼앗긴 것 같거든요. 그 입장을 이해를 못하다가 나중에 하반체를 누굽니까
그래서 구해왔을 때 그 하반체를 갖다가 이제 원하죠. 근데 그것은 성적 뭐 어떤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요구, 자녀를 낳기를 원하는데 못 낳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뭡니까? 뭐 성욕을 돋구고 뭐 이런 어떤 뭐 그런 것으로 쓰였나 봐요. 그때 당시에. 예, 근데 이제 그는 뭐 그걸 뭐 즐기려고 이렇게 구하기보다 자녀를 갖기를 원한 거죠. 우리 모든 정황을 볼 때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라헬이 요구는 언니처럼 자기도 자녀를 낳는 것이었고, 레아의 입장은 뭐예요? 빼앗긴 남편 사랑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를 하죠,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그 하반체를 언니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그러니까 남편도 내 남편도 뺏어가더니 하반체가 해달라고 한다고 하니까 하반체를 얻는 대신에 오늘 밤에 그 남편 모여와라. 이래서 이제 타협을 하죠. 그 결과 이제 그 레아도 자녀를 낳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라헬도 두 자녀를 낳죠. 그러니까 넷은 뭐냐면은 육적 나이 순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그룹이 나누죠. 12명이. 영적 나이순, 육적 나이순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눈다는 거죠. 이 둘째 그룹은 열매 맺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화해와 타협과 화해를 통해서 열매 맺어가는 것. 여기서 자녀들은 영적 열매를 상징합니다. 이해가죠? 네. 합의하면 뭐가 되겠어요? 레아와 라헬이 화합한 후 낳았던 성령의 열매를 상징하는 둘째 그룹을 육적 나이 순으로 기록한 것으로서 열매 맺는 방법의 비밀을 말한다는 것. 그러므로 1절부터 8절까지 세 메시지를 종합하면 7장 전반부는 처음 익은 열매로 인정받은 14만 4천 명의 신부들을 보호하시는 방법과 영적 나이 먹는 방법과 열매 맺는 방법을 말합니다. 9절부터는 이 일 후에 내가 보았더니 보라 각 나라와 족속들과 백성들과 방언들 사이에서 아무나 느끼기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두루마기들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이 앞에 서서, 이것은 도장시킨 자들의 수를 들은 후에 요한이 보았던 것으로서 흰옷 입은 자들로 상징된 이긴 자들이 나온 장소의 범위와 그 수와 특징과 서 있는 위치에 대한 설명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할 수가 없네요. 근데 여기서 흰옷 입은 무리는 이긴 자라는 것을 3장 사대교회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흰옷 입은 무리는 뭐예요? 이긴 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14만 4천의 이긴 자들은 신부들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계시록 14장에 알 수 있습니다. 정절을 지킨 자, 그 신부들을 말하는 거예요. 천열매, 다른 말로. 그 다음에 또 한 종류의 이긴 무리가 있는데 9절부터는 밑에까지 전체는 흰옷 입은 무리로 상징되는데 그들은 이긴 자를 말해요. 그걸 알 수 있어요. 그건 계시록 3장에서 밝혀진다는 것. 흰옷 입은 무리가 합당한 자들이고 주님과 동행해 주시고 그들이 이긴 자라는 것.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긴 자의 두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7장에서. 그렇죠? 이것들은 다 어디서 이루어져요? 아까 인침받는 사건은 이 땅에서 지금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10절 큰 소리가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도다. 이것은 보호자 앞과 어린 양으로 상징된 예수님 앞에 선 이긴 자들이 뭐라고 외치는가에 대한 설명. 뭐라고 외쳤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도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 모든 천사들이 보호자와 장로들과 내식물들이 주위에 서 있다가 보호자 앞에 엎드렸고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 드렸으며, 이것은 구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다는 이긴 자들이 고백에 대한 화답으로서, 화답입니다. 위에서 말한 화답으로서 천사들이 화답이죠. 모든 천사가 했던 행동에 대한 설명. 행동은 뭐예요? 경배 드렸고요. 이제 어떤 또 한 말이 있죠.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더라. 이 말은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께 경배드릴 때 했던 말로서 그를 통해 드러난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영원하신 분에 대해서 말한 거죠. 네. 예. 무슨 말이냐면, 자, 흰옷 입은 무리들이 아무나 셀 수 없는 여러 나라에서 나온 아무나 셀 수 없는 큰 흰옷 입은 무리가 있어요. 이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가졌다는 것은 이김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예. 그리고 흰 옷 입은 자도 그 행실이 옳은 자로서 이긴 자를 상징합니다. 흰 옷 입은 무리는 이긴 자라는 것. 이들이 어디 있어요? 보호자고 어린 양 옆에 서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뭐요? 구원받은 것을 말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흰옷 입은 그 무리, 다시 말해서 이긴 자들이 뭐 나온 장소와 범위와 장소의 범위와 그 수와 특징과 서 있는 위치. 장소는 어디예요? 여러 나라. 수는 아무나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렇죠? 네. 뭐 특징, 뭐 동력까지를 알고 있죠? 서 있는 위치는 보호자. 그렇죠? 네. 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라고 외쳤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뭔 말이냐면,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났고 의로워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어린 영상이 된 예수님께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그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한 거예요. 네. 마땅하죠. 네.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건 뭘 말해요? 행위로 된 것이 아닌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루는 공로에 의해서 값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은 거죠. 네. 이걸 고백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천사들은 뭐냐면은 이 말에 대한 뭡니까? 화답으로서 이제 어떤 행동을 한 거죠. 네. 경배드렸고 경배드리면서 했던 말. 모든 영광과 찬송과 권능과 힘이 하나님께 영원하게 바랍니다 라고 말한 거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는 뭘 말하냐 합에서 이긴 자들의 고백과 맞죠? 네. 천사들의 화답을 통해 드러난 이 얘기했죠? 네. 우리를 구원하신 분과 경배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실 분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죠. 그분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요. 원래는 하나님 아버지 혼자뿐인데요. 네. 한 분이 추가됐네요. 네. 여기서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권세를 말하고 영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영광을 돌리고 영원히 찬송받을 분으로 추대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요? 네.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장로들 중에 한 분이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시기를, 여기서 응답하다 이 말은 어느 뜻인지 제시된 그 질문에 대답한 걸 말해요. 네. 이 제시된 질문은 뭘 말하냐면 아까 흰옷 입은 아무나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한 말, 이걸 말해요.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라고 지금 말한 것, 이것이 이제 제시된 내용이죠. 여기에 대한 화답으로서 천사들이 어떤 말과 어떤 행동과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사 장로와 내생물이 또 거기에 화답을 해요. 그걸 말해요. 네. 이해가죠? 네. 그러니까 이사 장로 중 한 분이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시기를 이 흰 두루마기들을 입은 자들은 누구며 또 어디서 왔습니까? 먼저 질문부터 했어요. 네. 이건 질문을 뭐랄까 질문을 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에요. 답을 주기 위한 어떤 깨달음을 주기 위한 네. 질문이죠. 네. 구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는 고백에 관한 응답의 일환으로서 이사 장로들 중에 한 분이 요한에게 뭐라고 물은가에 대한 설명 맞죠? 네. 예, 먼저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말씀드리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이거 요한이 한 말이죠. 네. 무릎에 대한 요한이 한 말이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두루마기를 씻어 희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진짜로 하고자 하는 말을 여기서 했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까 제시된 질문에 응답이 지금 여기 이제 답이 있죠. 네. 뭐라 그랬어요? 큰 환란에서. 아까 아무나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큰 무리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래요. 근데 어린 양의 피에 씻어 그 두루마리들을 희게 하였대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해요? 하게 되었던 방법. 그 제시된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답변으로서 흰옷 입은 자들로 상징된 이긴 자들이 희게 되었던 방법? 네. 어떻게 희게 되었는가 그들이 흰옷 입은 무리는 이긴 자라 했습니다. 네. 그 이긴 방법이 어떻게 이겼는가 이걸 알려준 거라는 이야기죠. 네. 어떻게 이기게 됐어요? 큰 환란.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씻어 이게 됐다는 거예요. 왜 큰 환란이 필요할까요? 세상줄 끊는 방법이에요. 네. 사람들은요, 노아 홍수 이후에 주님께서 창세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다 악하다고 얘기해요. 날 때부터 악하대요. 그래서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사 하라고 얘기해요. 뭐냐 하면은 이 범죄한 사람들은 날 때부터 참 악해요. 그래서 끝없이 자기 유익을 구하고 끝없이 욕심이 자라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좀 살만하고 형편이 괜찮으면 자꾸 세상에서 누리려고 하고 편하려고 하고 쾌락을 쫓아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갖다가 이제 뭐냐면은 희귀하는 방법, 그러니까 천국 가기 합당하게 하는 방법, 그건 뭐냐면 세상 줄을 끊어야 돼요. 세상을 버려야 되거든요. 오늘날에 믿는 이들은 양다리 걸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천국 못 갑니다. 세상을 천국을 향해 달리기 해야 되는데 달리기 하는 방법은 맨 먼저 세상을 버려야 달리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향해 달리게 되죠. 세상에서 명예와 물질을 쫓는다면 그 사람은 세상을 향해 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다 버릴 때 비로소 이제 천국을 향해 달리게 하는 시발점이 되는 거죠. 이해가요? 네. 그래서 편하고 좀 살만하고 하면은 세상 버리기가 안 돼.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 달리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희귀하는 방법으로서 큰 환란을 주세요. 그러면 큰 환란이 올 때 막 괴로우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쫓는 쾌락보다 더 큰 고민을 줘버려야 이것저것 다 싫어지고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제 어린 양의 피에 씻어, 그러니까 회개함으로써 피에 씻어 희게 되는 거죠. 이 희게 되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성도에게 뭐요? 큰 환란은 유익하겠죠. 고난이 유익한 거예요. 네.
이런 환란이 믿는 자에게 없으면 사생자라 했잖아요. 네. 아버지 없는 아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환란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이것은 예수님의 피에 씻어 희게 된 이긴 자들이 그 결과로 인해 받을 보상으로서 그들이 설 위치와 할 일과 처소에 대한 설명. 그들이 설 위치는 뭐예요? 자. 보호자 앞이죠. 네. 그 다음에 할 일은 하나님을 밤낮 섬기는 거. 그 다음에 처소는 하나님께서 장막을 친대요. 예. 비유된 말이죠. 여기는 장막은 천막을 말하는데 천막 살라고 우리가 이 고생하겠어요? 비유된 말이죠. 이제 실제로는 그 아버지 집인 큰 집, 예루살렘 성이죠. 네. 그 중심부에 이제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 그 성의 누림에 참여하는 거죠. 16절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 말은 예수님의 피에 씻어 희게 된 이긴 자들이 그 결과로 인해 받을 보상으로서 그들이 누릴 먹거리와 보호하심에 대한 설명. 아까는 위에는 뭐요? 처소, 집에 대한 설명이 있었죠. 네. 여기서는 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요? 의식주잖아요. 네. 의식주 중에 주에 대한 설명은 위에서 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뭐예요?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 않는데요. 이 식에 대한 설명이죠. 먹거리. 네. 예, 그 다음에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니, 이건 보호하심을 말하네요. 그러니까 누린 먹거리와 보호하심에 대한 설명. 맞죠? 네. 예. 17절에 이는 보호자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들로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두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거는 이긴 자들이 다시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고 상함이나 해함이나 아픔이나 슬픔이 없을 이유에 대한 설명. 뭐 때문이에요? 어린 양으로 상징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건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죠. 두 눈에서 눈물을 씻어준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호하심을 말하는 거죠. 이로와 보호. 그렇죠? 예. 이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다 합하면 뭐가 되냐면 24 장로들 중에 한 분과 요한의 대화를 통해 드러난 이긴 자들이 희게 되는 방법과 그들이 받을 보상, 이걸 말하죠. 네. 이해가죠? 네. 이기는 방법은 뭐였습니까? 큰 한란 가운데서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된다 했죠. 네. 그들이 받을 보상은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시며 거처가 해결되고요. 네.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생명수 가운데로 인도하시고요. 그래서 다시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고요. 그 다음에 모든 아버지께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루와 보호가 있다는 거. 네. 예, 아멘. 이해가 안죠? 네. 그러면 이건 이제 두 메시지가 있네요. 네. 예, 후반부에 두 메시지, 이걸 합하면은 뭐가 되냐? 흰 옷 입은 자들로 상징된 이긴 자들을 구원하신 분과 희게 되는 방법과 그들이 받을 보상, 이걸 말합니다. 네. 이해갔습니까?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건 중분류고요. 그렇죠? 네. 전반부 중분류에는 3개 메시지가 있었죠. 그렇죠? 네. 후반부에는 2개 메시지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 2개의 중분류, 이걸 다 합할 때 뭐가 되냐? 7장 제목이 나오겠죠? 네. 7장은 교회를 포함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행될 두 종류의 이긴 자들에 대한 비밀들.
뭐냐면 첫 번째는 14만 4천으로 상징된 이마에 도장 찍힌 자들에 대해서 네. 그들은 천열매요 신부들이라 했습니다. 네. 최고의 복을 받는 자들 14만 4천명. 그 다음에 아무나 셀 수 없는 큰 물이 있지만 흰옷 입은 물이, 그러니까 그들은 이긴 자가 됐죠. 네. 이긴 자가 내가 천국 간다 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두 종류죠. 입맞은 14만 4천의 천열매와 흰옷 입은 익은 물이 이 둘이 되겠죠. 네. 예, 그래서 7장은 교회를 포함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행될 두 종류의 이긴 자들에 대한 비밀을 말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아까 처음에도 말했지만 6장과 6장 처음에 시작할 때 말했지만 6장과 7장은 연관성이 있다 그랬죠. 예, 6장은 간단히 말하면 뭐였어요? 종말이 때 사단의 나라인 세상에서 진행될 비밀들을 말했다 그랬고요. 네. 여기서는 정반대로 교회를 포함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행될 비밀들을 말합니다. 네. 이것을 간단히 말하면 두 나라 비밀. 이해갔습니까? 네. 예, 그래요.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